4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드리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호수아서 강해의 7번째 시간으로 요단강의 12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드립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수에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으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단점이자 장점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장점이자 단점, 그것은 바로요 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각이 뭡니까? 잊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잊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쁜 것은 잊어버리고 좋은 것을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그 반대로 망각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요. 안 좋은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에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는 좀 잊어버리고 좋은 일들만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때로요 우리 남편들도 이 망각 때문에 힘든 상황을 맞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 기념일은 잊어버려야 합니까?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까?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또 부인의 생일 잊어버리면 그것도 또 큰일 납니다. 몇 달씩 가거든요. 후유증이. 이렇게 인간에게는 망각이라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잊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망각하는 일이 많았으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종살이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또 힘센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맨날 불평합니다. 맨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만나를 주시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고기를 주시면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우여곡절 가운데에 광야의 삶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요단강을 또 건너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바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흐르는 요단물을 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강을 건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모르기는 해도요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시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그 상황에 모르기는 해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것 같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뭘 명령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역사를 그 일을 기념하게 하기 위하여 후손들에게 그 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요단강에 돌 12개를 가져다가 그날 밤에 유숙할 길갈에 세워 놓아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럴만하시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잘 잊어버리시는 분들은 어떠한 방법을 취하십니까? 마루에 있는 달력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메모를 해두지요. 이날은 무슨 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에 달력에다가 꼭 지 생일 되면 빨간색으로 별표를 커다랗게 하고는 내 생일이라고 꼭 써놓고는 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잊어버리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 돌 12를 취해서 너희들이 오늘 유숙할 길갈에 세워 놓아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12개를 세운 곳이 한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길갈에 하나님 세우라 명령하셔서 요단강에서 돌을 가지고 12지파의 한 사람씩이 돌을 가지고 갑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돌이 놓여졌습니까? 안 놓여졌습니까? 아직 안 놓여졌거든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 아직도 요단강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좀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으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말씀 잘 보십시오. 돌 12를 가지고 길갈로 가는 12지파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아직 요단 가운데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데 거기에 12돌을 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도 하나 세울 것이고 지금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곳에서 12개의 돌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 바닥에다가 돌 12를 세우면 그 12개의 돌이 남아 있겠습니까?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기는 해도 이 작은 돌들을 세웠다면 다 쓸려 내려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요단강 한가운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곳에 돌 12를 또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기억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조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이 있습니까? 이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교회들이요,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념할 만한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할 기념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 12돌을 준비해서 그들에게 세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기념비를 준비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지 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가운데에 11조의 헌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 단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드리는 기념비적인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기리는 기념비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의 표시, 신앙의 상징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5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라고 하는 5대 목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뭐니 해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신앙의 표지요, 신앙의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은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토요일 날 전화를 하셔갖고요, 목사님, 내일은 일이 있어서 예배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때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사님, 어디에 계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는 꼭 드리십시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내 교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기념비요, 믿음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기념비, 신앙의 기념물을 간직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사랑,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념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나의 마음속에 간직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그러한 기념비적인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을 세우라고 하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념하는 기념비적인 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일 또한 예전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후일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세우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세운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건 한마디로 후손들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계승하고 계대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쭉 읽어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하지 않았느냐. 그때 했으면 좀 수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돌들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도와주셔서 가나안 물을 끊으시고 백성들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음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점점 문을 닫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에 얼마나 큰 걱정이요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후일에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없고 교회 학교가 없으면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이 적어지고 더 나아가 유럽의 교회들처럼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돌 12를 세우고 너희 후손들에게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12돌을 세워라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들이 후손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계승하고 계대하기 위해 준비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념비적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영락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 교회 학교에서 이러한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보내기.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보내기. 그리고 3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주일. 그래서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계속해서 한 교회에 출석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좀 했었는데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강론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이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기념물로, 기념비적인 모습으로 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돌을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날마다 더하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친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12돌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기 위함이고요. 그것은 자녀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믿음,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을 자자손손 섬기기 위한 징표로서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일들, 이러한 모습들이 날마다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기념할 수 있는 믿음의 징표, 신앙의 상징을 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승하고 계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로 날마다 든든히 서실 수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